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이야, 안녕? 오늘 요한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단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엄청나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셔. 조이야, 혹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적 있니?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다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사랑할 때란다. 우리가 서로 돕고 아껴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아주 예쁘게 완성된단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쏙 들어와 살고 계신단다. 그런데 조이야, 혹시 잘못을 해서 혼날까봐 무서워하며 벌벌 떤 적이 있니? 요한 할아버지는 진짜 사랑 안에는 무서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 진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멀리 쫓아내버리거든?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서운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대신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에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란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가 원래부터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밉다고 괴롭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란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형제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야. 와, 우리 친구들 방금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읽어주신 편지 내용 정말 잘 들었죠? 이 편지 속에 진짜 놀랍고 신기한 비밀이 하나 딱 숨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한가운데로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말이죠. 네, 맞아요. 그 편지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싹 증명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눈에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을 어떻게 보여준다는 건지 이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어른들한테도 쉽지 않은 얘기니까요. 눈에 안 보이시는데 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짠 하고 보여준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들으면서 솔직히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거나 맛있는 간식을 막 나눠 먹고 그러기도 하고요. 아, 네네. 진짜 날카로운 포인트네요. 착한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어떻게 곧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정말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요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 기브앤테이크 방식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랑이랑 뭔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은 조건적이에요. 나한테 막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나 아니면 나를 되게 코드가 잘 맞는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본성을 팍 거스르는 행동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나를 매일 놀리고 괴롭히는 친구를 오히려 꾹 참고 용서해 준다거나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내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기꺼이 빌려주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손을 쑥 내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는 걸 딱 보면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건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저 친구 안에는 뭔가 거대하고 완벽한 다른 힘이 숨어 있구나 하고요. 아, 어머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빤히 보이는 우리의 사랑으로 증명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정말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통과시켜서 세상에 보여주는 투명한 창문 같은 통로가 되는 셈이거든요. 통로요.
아, 그러니까 빛이 창문을 탁 통과해야 방 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쓱 통과해서 이웃한테 전달될 때 진짜 완성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예쁘게 완성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완성된다는 말이 이제야 진짜 마음 깊이 와닿네요. 근데요, 요한 할아버지 편지 뒷부분을 들어보면 굉장히 따끔한, 심지어 조금 무섭기까지 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신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하, 억울하다고요? 어째서요? 아니, 왜냐하면 어떤 날은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씩씩하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내 장난감을 팍 망가뜨린 동생을 보면 그 순간에는 막 너무 밉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사람인데 당연히 화가 나죠. 네, 근데 이걸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엄청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모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완벽한 사랑이시거든요. 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한 방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꽉 차 있다면 그 안에서 동생을 향한 막 끔찍한 미움이나 증오가 동시에 자라날 공간은 물리적으로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빛이 환하게 쫙 들어오면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싹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확해요. 내가 막 햇빛이 쨍쨍 비치는 환한 방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아유 여기는 너무 깜깜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내 눈앞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일부러 미워하고만 못살게 군다면 애초에 그 마음속에는 진짜 빛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군요. 요한 할아버지가 그 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우리 아이들도 딱 이해하기 쉽게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어 주신 거였네요. 네, 맞아요. 아주 따끔한 가르침이죠. 네, 진짜 마음이 팍 트면서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명쾌한 설명이네요. 이웃을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이제 아주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을 조금만 틀어볼게요. 네, 어떤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또 엄청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아, 네. 막상 해보면 진짜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형제나 친구한테 먼저 손 내밀고 쿨하게 용서하는 걸 딱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대체 뭘까요? 아,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꽉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무서워하는 마음 말인가요? 네, 맞아요.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저 친구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다 용서해주면 저 친구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또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아, 혹은 내가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면 부모님께 크게 혼나고 미움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움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려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편지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에서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거였군요. 저는 사실 왜 뜬금없이 문맥이 확 바뀌나 했거든요.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덜덜 떠는 두려움부터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였네요.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오, 어떤 단어를 찾아보셨나요? 성경 18결에 보니까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되게 호기심이 생겨서 옛날 헬라어 원문 성경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에코발로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와, 에코발로까지 찾아보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네.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저기요?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하고 부드럽게 살짝 밀어내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뉘앙스인가요? 아니, 완전 다르죠. 이 에코발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엄청나게 강력한 단어 중 하나예요.
오, 엄청 힘센 단어인가 봐요? 네, 이건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으실 때나 아니면 성전에서 나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싹 몰아내실 때 쓰셨던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문짝을 팍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서 문 밖으로 아주 멀리 뻥 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권위 있는 추방을 의미해요. 와, 세상에 두려움을 문 밖으로 빵 차서 던져버린다니 진짜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하고 든든하네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막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자꾸 파고들어서 무서운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널 미워하실 거야 하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면 진짜 벌벌 떨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 모든 두려움을 문 밖으로 뻥 에코발로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와, 에코발로우 너무 멋진데요? 하지만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네, 어떤 질문이시죠? 에코발로의 원리는 진짜 멋지지만 만약에 어린아이가 집에서 부모님이 제일 아끼시는 비싼 화병을 와장창 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가득해도 막상 저기서 부모님 발자국 소리가 쿵쿵 들리면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 그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오, 당연하죠, 그건. 네, 완벽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게 우리가 막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로봇이 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너무너무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비싼 화병을 딱 깼을 때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고 당황하는 건 진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죠. 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요한 할아버지가 뻥 차내야 한다고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일시적으로 놀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서운 벌을 받을 거라는 아주 근원적인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아, 벌 받을까 봐 겁먹는 마음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종과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종과 자녀요? 둘 다 주인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요. 그 마음속의 동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종은 주인이 막 때리고 내쫓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말을 듣는 거예요. 아, 무서우니까 억지로 듣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병을 깬 종은 어떻게든 그 조각들을 싹 숨기고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주인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주인의 분노가 곧 자기의 파멸이니까요. 하긴 종의 신분이면 집에서 쫓겨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도 화병을 깼을 때 순간적으로는 혼날까 봐 겁이 나죠. 그런데 결국에는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라는 신분을 뺏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자기가 친 사고보다 훨씬 크다는 걸 믿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사랑이 에코발로 해버리는 두려움은 바로 내가 혹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끔찍한 벌을 다 받을 것이다 하는 노예 같은 공포심이에요. 아하, 이제야 확 이해가 되네요. 우리는 더 이상 심판관 앞에서 벌벌 떠는 조그만 죄수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화병값, 아니 우리의 모든 엄청난 죄값을 이미 다 완벽하게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우와, 예수님이 다 대신 내주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이유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다 받으셨으니 내게 떨어질 무서운 심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네요. 이거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막 웅크리고 앉아서 덜덜 떨면서 그림자 괴물이랑 싸우려던 아이가 그냥 틱 하고 방에 스위치를 켜서 환한 빛으로 그 그림자를 단숨에 확 없애버리는 거랑 이제 똑같네요. 와, 방금 진짜 너무 완벽한 비유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강력한 빛이 내 마음에 탁 켜지는 순간 그 심판과 형벌이라는 무서운 어두운 그림자는 뭐 애써서 싸울 필요도 없이 저절로 싹 소멸해버리는 거였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최후의 심판날에도 우리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고 아주 힘차게 선언하는 거예요. 당당하다고요? 그날은 엄청 무서운 날 아닌가요? 아니죠. 그날은 무서운 재판장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나만의 따뜻한 아빠를 만나는 날이 되는 거니까요. 세상에 심판날에도 당당할 수 있다니 그 당당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멋진 특권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어린 친구들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네, 실생활 적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단순히 머리로만 난 자녀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강력한 에코발로우의 능력을 당장 오늘 밤부터 써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생활 속에서 두려움이 싹 밀려오는 구체적인 순간들을 재빨리 눈치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 언제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예를 들면 밤에 불이 다 꺼져서 혼자 자는 게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한테 작은 거짓말을 한 걸 들켜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겁이 날 때요. 아, 맞아요. 그럴 때는 진짜 이불 속으로 쏙 숨어버리고 싶고 막 내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탁 파고 들어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중에 널 미워하실 거야. 부모님도 널 엄청 크게 혼내실 걸 하고요. 오, 진짜 얄밉네요. 그럼 바로 그 겁에 질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그 순간이 내 마음의 스위치를 켤 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불 속에 덜덜 떨고 숨어버리는 그 종의 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종의 태도를 뻥 차버려라. 네, 대신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완벽한 사랑을 딱 기억하고 소리내어서 아주 씩씩하게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외치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엄청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짱 귀한 자녀야. 그러니까 나를 겁주려는 두려움아 내 마음에서 당장 저리 가. 에코벌로! 이렇게 빛을 확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행동이 필요해요. 와, 두려움아 당장 나가. 에코발로. 어우, 제가 다 속이 시원해지는 선포네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따라해보면 좋겠어요. 네, 진짜 효과가 최고랍니다. 그런데 해설자님, 두려움을 뻥 차버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빈자리가 쏙 생기잖아요.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행동하는 사랑과 딱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두려움이 확 빠져나간 자리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행동하는 예쁜 사랑으로 꽉 채워야 해요. 행동하는 사랑으로 채워라. 네, 내가 하나님의 그 안전한 품 안에 있다는 걸 굳게 믿었다면 이제 진짜 용기를 내서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화병을 깼다면 더 이상 숨지 말고 부모님께 뚜벅뚜벅 다가가서 진심으로 죄송해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얄미운 동생도 먼저 꽉 안아주면서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포근하게 말하는 행동 말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그 무서운 두려움을 몰아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이웃을 향한 용기 있는 사랑을 가득 채워 넣을 때 바로 그 멋진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내 작은 두 팔과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누부시게 짠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처음 편지 내용부터 마지막 실천까지 모든 퍼즐이 정말 완벽하게 딱 맞춰지네요. 네, 하나님 말씀은 늘 이렇게 놀랍게 연결된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에 부모님께 실수해서 혼날까봐 거짓말을 쏙 하고 싶어질 때, 혹은 얄미운 친구를 용서할 용기가 안 나서 뒤로 꽁무니 빼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벌 받을까봐 겁에 질린 조그만 종처럼 덜덜 떨고 있는 걸까? 아니면 변함없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빠의 든든한 품을 믿고 당당하게 사랑을 팍 선택하는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아마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 아주 용기 있고 빛나는 결심을 하나씩 세웠을 것 같네요. 네, 다들 멋진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믿어요. 네, 이제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을 무서운 벌을 다 대신 받게 해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끔 제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크고 완벽한 사랑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저 멀리 차버리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배웠어요. 밉고 화가 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형제와 친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품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예쁘게 완성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차고 멋지지 않니? 다음 시간에는 요한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
아주 힘차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야. 다음 이야기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대해 주렴.